예, 두 번째 시간은 이제 7페이지부터 나가는데 무덤을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6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거지 이름이 누구예요? 나사로의 뜻은 뭐라겠어요? 네,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지금 이스라엘의 장사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장사에 관한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로 비유가 됐지만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죠, 사실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부자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헤롯 왕이고 그 빌라도 등 짐승들이에요. 그들은 다 짐승의용을 받은 자들이죠.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 걸 보니까 부자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사로도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장사된다는 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장사된 것이 구렁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다.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적으로는 요단강이라는 것이 동편과 서편, 이편과 저편으로 딱 나누죠. 비유적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불꽃이라는 것은 지천사들이 불꽃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너는 이라는 건 부자 보고는 말이죠.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똑같이 받았는데 누구는 자기 사람이 좋아하는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절대 낭망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사후세계에 가서는 이제 그 말이야. 저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살아생전에는 좋은 걸 받았던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이뿐 아니라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런 걸 보니까 나사로와 부자는 비유고 실제로는 대표성을 갖고 있죠. 너희 우리를 대표하잖아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지리적으로는 요단강 저편 사람들과 요단강 건넌 사람들과 사이에 구렁이 끼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이 생 너머에 가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미리 건너와야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에 이 생에서는 지멋대로 살다가 사후에 천당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오고 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건데 이 생에서 이미 요단을 건너가 있어야지. 자, 이것은 요단강은 비유고 영의 세계에서는 궁창이다. 그래서 공중이단 말이야. 공중을 건너가야만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죠. 이스라엘을 장사한 막벨라밭의 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 배필들이 장사되는 것이며 다른 족속들은
그곳에 장사할 수 없는데, 막벨라 밭에는 원래 해쪽 속의 것이지만 햇사람들이 장사되는 게 아니죠. 가난족은 거기에 장사 못 되는 거예요.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7 귀신 붙은 자들은 거기 장사 못 돼요. 이미 앞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그 배필과 함께 장사한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매입한 피밭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었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행인과 나그네들의 안식처, 묘실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알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 자손들의 사후의 세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나사로와 부자는 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나사로의 아버지와 부자의 아버지가 발음은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본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적 자손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육적 자손들이죠. 있을 수 있고, 영적 자손 이삭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후계자일 수가 있고,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후손들일 수가 있다.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일 수 있고, 아벨 대신에 주신 세 사람인 셋의 후예들이 될 수가 있는 거다. 나눠지는 거다 이런 말이야. 이것은 뭐와 상관이 있느냐? 생명률과 관계가 있는 거다. 생명률.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비슷해서 뒷모습만 보고 아버지 하고 쫓아가서 앞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면 소용없죠. 나를 낳아서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해서 키워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그분, 나를 낳은 분이야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줘야지, 뱀에 미혹하는 말로 낳은 것도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마귀 자식으로 낳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예요. 애비가 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희라는 건 부자와 개들로 상징된 부자 형제들이죠. 부자는 먼저 죽었고 형제들은 이생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요구가 2가지가 있어요. 이 부자가 하나는 나사로를 보내서 시원한 물 좀 손가락으로 찍어다가 나 햇바닥 좀 적셔달라고 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 저 세상이 아니지 현상 세계에, 현실 세계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거기에 있는데 나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들한테 복음을 좀 전하게 해달라고, 사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일러주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나사로를 보내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오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미리 모세와 엘리야를, 모세와 선지자를 생전 세계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이 전도하는 사명이죠. 나도한 형제들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죠. 좀 새겨서 들어봐야 되잖아. 전도자로 말씀을 맡긴 종들을, 증인들을 이 세상에 파송을 했는데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음 세계에서 간 사람이 나타나도 어디 웬 유령이 왔어 이러고 귀신 안 물러가라 그러지 영접은 않게 돼 있죠. 나 같아도 영접 안 해. 나도 죽은 어떤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 어떤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게 어디서 이게 귀신 덩어리가 온 거야 이러지 영접해요? 나 같아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나사로 보내도 안 믿을 놈은 안 믿어. 믿을 놈은 거기 이미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얘기를 믿을 놈은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믿을 거고, 너 생전 세상에 살았을 때 증인으로 나사로를 보냈잖아. 그런데 나사로 핍박만 했지 네가 나사로의 삶이나 그가 가르치는 증거를 받아들인 적이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요한복음 지금 19장을 나누고 있지만 앞에 11장에 나사로가 같은 이름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것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야. 그러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나 같아도 안 믿어. 안 믿는 게 정상이요. 맑은 정신을 가졌다면 안 믿지. 그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거기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는 곳 두 군데가 있죠.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용어가 막벨라라는 말이에요. 막벨라, 밭, 굴 그랬는데, 막벨라라는 말은 밭도 있고 굴도 있다 이거예요.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는 피로 사신 밭이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과 마음 안으로 장사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이 생에서 결정을 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후세계에. 큰 구렁을 건너지 않은 사람은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녔고 축복을 받고 뭐 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령 받았다고 뭐 방언 터져서 방언한다고 쉬할라대고, 우리 김영숙 자매님 서운하게 듣지만 방언 많이 하면은 구렁 넘어가요? 아무 상관없는 짓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죠. 나도한 형제가 지금 새 방언하고 있죠. 이제 다 들리죠. 자, 별짓을 세상 교계에서 충성하고 다 했어도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요. 살아생전에 구렁 너머로 간 사람이야지, 그곳에서 쉬고 있다가 그곳에서 기업을 받아야 되는 일이지, 이 생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건 생판 사기 중에서 아주 전광훈이가 사치는 사기요. 그거는 완전히. 주옥순 권사님, 황교안 장로님, 전광훈 목사님이 아주 그 삼총사가 사기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기도 끝났더만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오게 하려고 다 잡아다 가둬버린 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뒀는데 이건 도저히 끝이 안 나게 생겼다 싶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어목에 다스리겠죠. 그러니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것은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지나쳐야 돼요? 약간 모질하게 해야 돼요? 알아서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들 들으세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영의 세계를 왜 몰라? 어제 보니까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 이제 작살 나게 생겼더만 이제 법인가 통과돼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사고다가 이제 족쳐버릴 거 아니여. 너희놈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어? 이놈 쳐죽일 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은 그건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역이거든.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함부로 오늘 지금 어떤 우리 너의 대표가 두 사람이죠. 나사로와 부자. 그 대표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괜히 그 자리까지 세워놓은 게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다 과정 거쳐서 거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괜히 함부로 팔꿈치 들고 이랬다가는 작살나는 날이 와. 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를 못해? 사람이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미련하고 하늘문이 꽉 닫힌 사람이 아니고 웬만큼만 틈만 벌어진 사람이라도 내가 여기 이게 너무 과하게 지나치겠다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매사를 행사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이 온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기회 왔다고 막 좌고 분대로 해버렸다는 큰일 난단 말이야. 부자와 나서로 비유하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매사를 다 들여다보고 있고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편 사람들이 마귀에게 받아 누리던 사악한 세상 권세와 영화는 이 생에서 나사로가 당하던 고난보다도 훨씬 더한 불시험을 당하는 요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주셨으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조심스럽게 써야죠. 그걸 가지고 오남용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한 사람은 나사로였고 부자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은혜가 없이 끝없는 불시험을 공의대로 판결을 받게 되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고 그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앞뒤 구분 없이 좌우 분별도 못하고 함부로 휘둘러 대던 놈들 그 영혼은 세세토록 쉼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세세토록 쉼이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오늘은 지금 큰 날의 안식에 관한 무덤의 안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침 2019년도 마감하는 날인데 우리는 큰 날의 안식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세세토록 쉼이 없는 형벌을 받을 그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바래. 나도 우리 지체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시간 투자 많이 하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이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래요. 짧은 시간 일을 해도 그렇게 거기에 몰두 안 해도 먹고는 살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투자해야 될 것은 말씀 듣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고 트이는 세상 말로 저 사람 아주 소뚜껑 닫듯이 닫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완전히 트인 사람이야 또 이렇게도 말하고. 그런데 꽉 막힌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숨통 넘어가죠. 남편과 아내도 서로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꽉 막혀가지고서 아내가 뭔 얘기하면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면. 그런데
아내만 또 못해. 맨 설거지는 하루 되면서 자꾸 뭐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 주소 하나 했었고 날마다 이래가면서 잔소리 날마다 오고 걸레나 빨았었고 이러면 사람 죽어 이놈 거. 남편은 밖에 나가서 바깥 일을 해야지 그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른데 엉뚱한 짓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 분밖에 없네요. 듣는 형제님들은 좀 짠해 드시지 마세요. 집안 잔살림에 대해서는 아내한테 맡겨도 다 잘하게 돼 있어. 자기가 해버릇하면은 아내 사랑한다고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아내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은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거든. 내 얘기 잘 들어.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정해놓고 여자는 여자로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릇이 쓸 용도가 다른데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 본향을 향해 출발하면 옛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듯이 일단 본토 친척 아비집 세상 죄의 육신 저주 율법을 일단 떠나면 천국이신 주님의 품에 들어간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이 생에서 이미 죽음의 강인 큰 구렁 이승과 저승을 건너간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였다가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 낚시질에다가 땅바닥에는 펄떡펄떡 조금 뛰다가 숨 끊어지죠. 여기는 펄떡펄떡 뛰다가 숨 끊어지는 곳이죠. 뭐 잘 되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그런데 펄떡펄떡 뛰다가 숨 끊어지는 걸 그냥 놔두면 땅바닥에 계속 놔두면 썩어요 안 썩어요? 갖다 얼른 먹든지 뭐 묻어버리든지 뭔 술을 내야지 치워야죠. 그래서 땅의 세상에 대하여 땅의 일에 대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땅의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날을 맞으면 그 사람의 화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런 것은 시험 문제 낼 필요도 없어. 사실은 다 아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 만나서 사들었어. 그렇죠? 세상에서 막 땅바닥에서 막 뭐 금덩어리 쌓아놓는 얘기 막 날마다 땅바닥에다 금덩어리 쌓아놓으면은 요즘에 한진 일가가 대한항공 사장이 저희 엄마 뭐 어떻게 했다고 뭐 화병이 깨졌대나 뭐 하면서. 그런데 대한항공 안 물러주신 거 감사하셔야죠. 우리를 대한항공 물러줬으면 우리도 우리 엄마 막 함부로 할 거 아니요. 아니 저를 낳아서 길러서 성공시켜서 한 그 부모가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한 엄마한테 함부로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짐승 세계에서는 그게 통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람 세계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일이거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률인 것이지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새끼 낳아놓고서 사랑하는 건 생명률이지 새끼 낳아가지고 버리는 의미도 있죠. 뭐 얘기가 딴 데로 돌아갔는데 매사를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사람이 치우치면 안 되죠. 너무 인간적인 것만 추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영적이다 해가면서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 그거 추구해도 안 되는 거죠. 합당해야지 사람이. 이치에 맞는 걸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이 사회의 빛이잖아요. 육신에 있는 혼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그런 거는
육신에 있는 혼생명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형적일 뿐이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의 사후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영에게 지배당하여 그 영혼이 세상을 버리지 못한 채로 죽어서 장사가 된 사람의 영혼은 아버지의 품으로 건너갈 수도 없이 불꽃 중에서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는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 예, 대한항공 사장 아버지한테 세상짜리 이어받고 나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만 남았는데 엄마가 치맛대로 안 해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행패를 부렸겠죠? 엄마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욕심이라는 것은 한두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김영숙 자매가 애들을 만약에 그렇게 기른다면 나는 벌써 끝내버리지. 그거 절대 용납 안 해요. 애미는 애미로서 자식을 똑바르게 세워놓고 자식을 사랑을 하되, 자식이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뭐가 되겠어? 그건 누구 책임이냐? 애비 책임이요.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왜?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고 호주잖아. 세대주잖아. 그 사람 책임이지 뭐. 구원의 기회는 오직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지자와 모세가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이 생에서 이미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짐으로 부름을 건너가야 된다. 흑암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세계를 뚫고 셋째 하늘로 이미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가 이미 된 걸 추구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셋째 하늘로 갈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생에서 셋째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된 자가 아니면, 주 안에 앉혀진 사실이 없으면 죽음 너머에서 흑암의 권세가 진치고 있는 것을 뚫고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내리 눌러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리지. 이해하셨죠? 아버지는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셨으니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신 마귀에게 절하는 사탄의 사자가 되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넘치도록 얻어서, 조금 전에 그 신문에 난 사람 얘기했어요. 세상 영화와 호화로 연락하는 삶을 살면서 나사로를 함부로 짓밟은 도에 지나친 언행을 했겠죠. 그 사람도 무시했지만 개들이 와서 상처짜리 아물 많으면 와서 핥아가지고 또 상처 내고 도지게 만들고 또 도지게 만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세상 번세와 영화는 저 세상에서는 불꽃 중에서 고민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건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다라는 걸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진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믿음을 지켰던 나사로는 사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게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다. 이게. 부자로서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다 너는 여기에서 고민을 받느니라 라는 냉엄한 판단의 말씀에서, 이게 심판대지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대를 당연히 통과하게 돼 있죠. 개인적인 심판대 통과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대고, 오는 새 시대를 위한 부활의 때에는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이라도 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을 받을지니 벌을 받을지를
그리스도께서 또 가장 공정하게 또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두 번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는 거단 말이야. 이 생은 짧지만 사후 세계는 영원하므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 위로를 받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고민을 받으며 심판의 부활을 기다릴 것인지를 지혜롭게 지금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다. 지금 죽은 다음에 간다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현세에는 나사로와 같이 내세의 위로를 사모함으로 이 생에서 생명과 복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인 나사로의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부자에게 빌부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도록 가르치며 나사로의 아픈 곳을 핥았던 개들 곧 몰지각한 목자들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짓 복음과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보내어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게 하신 선지자와 모세의 글 속에 흐르는 생명의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회 참 잘 오셨어요. 앞서 가신 주의 증인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진리의 증인들이 되고 증인들과 동역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생도모에서는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다가 주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양무리의 신령한 장막이 될 소망을 품고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이런 것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많이 받아서 운하명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뭐 사랑의 교회니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니 등등해서 세상 교회 가르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그거는 성경이라는 것은 육신은 고난을 받지만 사후세계의 영혼은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인 것이지, 육신이 세상에서 뭘 많이 받아서 뭐 오남용해서 막 이 짓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육신의 복은 받지 말라는 걸 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되 그것을 오남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합당하게 써야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장사된 그곳 막벨라밭 굴에 아비의 시체를 장사하고 돌아온 요셉의 일행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서 돌아온, 여기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돌아온 거예요. 요셉의 일행에 대해서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앞선 선진들은 예수와 함께 음부의 위로받는 구역에 있다가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승천했다가 오순절 때 재림했죠. 요셉이 아버지 장사하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재림했다고 믿어요. 삼층천에 앉아있다고 믿어요. 거기서 일로 오라고 하면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가, 공중에 어둠의 권세가 지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스스로 거기 뚫고 올라가서 빛의 세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와전된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들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와라는 건 유대교인들의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저는 마땅히 죽일 자라라고 하는 결의와 행사에, 즉 빌라도 앞에 가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일에 찬성하지 않던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요 일을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그때까지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은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성령 안에 장사됐다, 이제 이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날은 준빌이다. 무슨 준빌이냐? 큰 날이고 무교절이 첫날인데 형식상으로는 그날이 안식일, 큰 안식일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종교의식으로 날짜 지키면은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의 주인이신 주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여기 여자들이에요.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제4계명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서 육체로 행한다 이거예요. 종교의식으로 안식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의식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니까 죽여야 된다 이랬죠. 그럼 예수님 안식일 범했죠. 오늘날 기독교계의 안식일 교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했어요. 예수님 안식일을 범했어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안식일을 그 날짜로 지키는 동안 주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와 그분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창세기에서 안식일이 이루어졌었던 것은 예수를 통해서 큰 날의 참안식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이루어야만 안식일이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 날짜 지키는 것에 목매다르면 무덤에 대한 진리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안식에, 큰 날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 6월절 날 십자가 예수님이 죽는 것은 큰 날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죠.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계속 그분이 계신데 우리 보고 다 야, 나 이 무덤에 있으니까 너 무덤으로 와라, 무덤으로 와라 부르면 다 자살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덤에서는 또 부활을 준비해야 되겠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는 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이고, 셋째 하늘에 앉혀진 자는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다시 내려올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우편 양들을 덮어주는 장막이 되는 것을 준비를 당연히 해서 오는 세상의 영원한 안식에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추구해야 맞죠? 자,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십자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장사가 있어요. 장사 다음에는 뭐가 와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다음에는 승천이 있고, 승천 다음에는 재림이 있고, 재림 다음에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추구를 해야 6가지가 즉 엿새 동안의 일이 맞춰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무덤, 부활, 승천, 재림, 영원한 안식, 이 6가지의 일을 엿새 동안 열심히 해야죠.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문제 가지고 따지니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 육신으로
세상에 왔으면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영은, 육신은 장사되지만 영은 부활해야 되고, 승천해야 되고, 재림해야 되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죠. 자, 여기까지가 복음 말씀인 것인데, 교계에서는 십자가로 끝낸다 이거 자꾸. 십자가로.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초보의 도에 심취되게 만들어. 어린아이들 젖먹이는 말씀밖에 안 들으려고 그래.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 십자가에 죽었으면 장사돼야 되지 않냐, 장사를 알아야 되지 않냐고, 무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했다가, 아유 저 무덤 그 깜깜한데 거긴 싫다고, 예수 믿어서 십자가의 도로 천당 간다 이거야. 죽은 다음에. 아, 이래버리면 그게 심플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유치원 아이들은 1에다가 2를 더하면 2예요. 2에다가 2를 더하면 4예요. 그럼 2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예요? 예. 아무개 시키면 5예요. 그죠? 그런데 2에서 5를 빼면 얼마예요? 하고 질문하면은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낼 리가 없죠. 우리는 뭐 너무 다 아는 일, 아 그거 마이너스 3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유치원생들은 선생님 2에서 어떻게 5를 빼요? 이래버려. 그러는 일이 있지. 영상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영하운동라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사람이 넓혀져야 되는데, 예를 들은 거예요. 넓혀져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에는 1 더하기 1만 알고 1에서 5를 빼는 것은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고등학생 때 피타고라스 정리 뭐 해가면서 뭐 삼각함수 막 해가면서 막 수학 선생님 잡대 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막 했으면 뭐 3제곱 4제곱 했었고 막 2제곱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막 그러고 막 루트법 막 그려놓고서 막 했었고 이러면 머리 아파. 근데 나는 그런 걸 그렇게 쏙쏙 뚫었어. 참 신기한 일이야 그거 보면. 그러니까 조금 나가는 걸 가르치려고 하면 머리 아프다 이거예요. 1 더하기 1만 가르치면 생전 그것만 가르치라 이거야. 그러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기 싫다 이건 거고, 초등학교 6학년으로 그냥 머물러 있기는 와달라는 거예요. 중학교 가기 싫다는 거고, 고등학교 가기 싫다, 대학교 가기 싫다,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 어떻게 다 하느냐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완전한 데 나아가는 진리의 도를 완전하게 구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초보의 도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 소지가 많은지를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내가 이제 마무리하는 것은, 요한복음 18장 19장의 목적은 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심으로 그분이 부활 생명이며 결단코 사망 권세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어린아이는 유치원생들 옛날에 그 시험 이제 실제로 해본 거 있죠. 이제 내가 엄마 친구해 가면서 이 부장이 화장한 어떤 아줌마가 와서 나 따라오면은 내가 과자도 사주고 뭐도 사주겠다. 걔가 좋아할 만한 것을 하면은 선생님이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제 가르쳐 놔요. 5분 전에 그 가르침을 받아서 네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하면은 안 따라갈 거죠? 네 하고 다 대답을 했어. 그랬는데 유치원을 파하는 것처럼 해가면서 어떤 화장한 이쁜 아주머니를 딱 보내는 거예요. 가지고 어떤 아이를 딱 불러가지고서 내가 엄마 친구다. 그런데 네 엄마가 오늘은 마중을 못 나오니까 내가 대신 나왔다. 나 따라가면은 너 뭐 먹고 싶은데 뭐 말해봐. 그럼 내가 다 사줄게. 그러면은 졸졸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5분 전에 네 해놨는데 흔들리지요 쉽게. 초보의 도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상황이 오면 육신에 속한 좋은 것 준다고 그러면 흔들려요? 왜 안 흔들려요? 세상 말로 심지가 곧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뼈가 손상을 받지 않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의 피로 사신받은 영혼들이면 진리의 신앙에서 절대로 흔들리는 어린아이로 멈추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진리를 점점 더 밝게 취해야 되겠고,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겠고, 영생을 이미 얻었지만 영생을 생애 끝날까지 계속 더 취해서 풍성한 영생으로 다 장비가 되셔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도 무사히 1차적으로는 통과를 해야 돼요. 구름 너머로 데려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 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기왕 기업으로 받되, 기왕이면 큰 상 받고 싶어요. 뭐 노트 한 권만이라도 감사해요. 나는 노트 20권 안 주면 안 받아. 성질나. 연필 타스로 타세요. 연필 한 자로 줘도 고맙다고 하면은 한 자로 못할 확률이 더 많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치